236페이지입니다. 환생에 대한 얘기를 이제 하고 있는데, 235페이지 밑에 보십시오. 네. 밑에 두 번째 줄, 잠들어 있는 동안 꿈속에서 나타나는 뭔가 우리 자신을 일치시키는 것처럼 중음도의 상태에서 우리는 다음 생에서 갖게 될 몸의 형태를 갖는다. 이 몸은 우리가 환생한 뒤 5살 또는 6살 될 무렵 갖게 될 몸과 비슷하다. 꿈속에서 나타나는 우리 몸이 그러듯이 이때의 몸 역시 프라나와 마음의 조합에 의해 만들어진다. 그러니까 중음도에서 7번 태어나고 7번 죽습니다. 그래서 7번 그렇게 하니까 49제를 지낼 때 7번 제를 올리는 이유가 이제 거기에 있는 거예요. 자, 이때 몸 역시 프라나와 마음의 조합에 의해 만들어진다. 청명한 빛의 마음을 실은 프라나가 그 몸의 주요한 원인이 되지만 중음도의 마음도 보조적인 원인으로 작용한다. 역으로 청명한 빛의 마음은 중음도의 마음을 형성하는 주요한 원인으로 작용하며 중음도의 몸을 형성하는 데 있어 보조적인 원인이 된다. 여기 이제 청명한 빛의 마음이 중음도의 마음을 형성하는 원인이 되고요. 또 이제 중음도의 몸을 형성하는 데 있어 보조적인 원인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사람은 죽으면 아무것도 남지 않는다 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5살 또는 6살 무렵의 크기의 아이로 다시 이제 중음도에서 태어나는 거 얘기하자면, 중음도에서의 몸은 프라나는 기운입니다. 프라나와 마음에 의해 만들어졌기 때문에 오감을 모두 가지고 있지만 무지개처럼 투명해서 그림자란 발자국을 남기지 않는다. 업의 신비로운 힘에 의해 자연스럽게 땅과 바위, 산과 건물 등에 구애받지 않고 아주 짧은 시간 동안 이 세계를 여행할 기회가 주어진다. 그렇지만 새로운 어머니의 자궁 안에 들어간 후에는 그곳을 떠날 수 없다. 짧은 시간의 여행 동안 우리는 친척과 친구, 그리고 다른 이들에게 이야기를 걸지만 그들은 우리가 하는 이야기를 들을 수 없으며 그래서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는다. 이 기간에 우리는 해와 달, 그리고 별을 볼 수 없다. 또한 한정된 천리안을 갖게 된다. 49일 동안에는 천리안을 갖게 되고 자유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어떤 물질에도 걸리지 않는 그런 게 되는 거죠. 7번 태어난 7번 죽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여기서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내용을 보면 우리가 49제를 왜 7번 제를 올리는지를 명확하게 이해할 수가 있을 겁니다. 자, 만일 자신의 중음도에 존재하고 있다는 징후를 발견한다면 나는 죽었고 지금은 중음도에 머물고 있다라는 생각을 떠올려야 한다. 또한 중음도에 머무는 동안 일어난 유쾌하거나 불쾌한 현상들은 단지 잘못된 마음에서 빚은 것임을 깨닫도록 선정의 힘을 사용한다. 여기서 유식이 등장하죠. 결국 이제 불쾌나 유쾌 같은 현상들은 저 마음에서 나타나는 것이다 이거죠. 유쾌한 것들에 집착할 필요도 없을 뿐더러 불쾌한 것들에 화를 낼 이유도 없다. 이게 상당히 중요하죠. 유쾌하거나 화를 내지 말아라 이거죠. 좋아하지도 말고 화내지도 말아라. 대신 자신이 환각의 몸으로 일어나고 있는 모습을 상상하라. 그리고 다양한 현상들과 죽음과 중음도, 환생의 괴로움은 모두 자성이 없는 것임을 생각해야 한다. 그냥 공선이라고 말하는 거죠. 또 이런 것들은 참 존재가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하는 것이다.
이런 모든 현상 이전에 행한 행위의 결과이며 사실 일말의 참 존재도 없음을 알아야 한다. 명언제 일상 수행하고 관계가 있어요. 일상 수행 현상하고 이제 관계가 있습니다. 이제 어떤 관계가 있느냐? 여기서 지금 얘기하는 다양한 현상들이 이제 일어난다 하더라도 모두 자성이 없는 것으로 없는 것임을 생각해야 된다.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보면은 대승귀신도론의 사마타 수행에서 자기 마음을 이제 찾아가는 데 있어서 해야 할 길이 한 5개 정도는 넘어야 돼. 첫째, 호흡에 의지하지 말 것. 두 번째, 형상에 의지하지 말 것. 세 번째, 호공에 의지하지 말 것. 네 번째, 지수봉 4대 현상에 의지하지 말 것. 다섯 번째, 자기가 알고 있는 견문각기에 의지하지 말 것. 이 5가지예요. 이 5가지가 바로 이제 현상인데, 이런 현상들이 딱 나타나면은 그런 걸 의지하지 않아야 자기 마음으로 계속 안으로 마음으로 들어갈 수가 있는 거죠. 그게 이제 마음 찾아가는 방법이 이제 그런 방법인데, 특히 이제 중요한 것은 바로 공성이에요. 이야기하자면. 그래서 여기는 자성공을 얘기하듯이 마음공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마음 자체가 공하다는 거죠. 여기서 얘기하는 게 이 다양한 현상들과 죽음의 현생들이 전부 다 이 자성이 없는 것으로 생각하라. 다양한 현상들과 죽음과 죽음도 환생, 괴로움 이건 전부 다 마음이거든요. 그리고 자성이 없다 하면 이거는 공이거든요. 그리고 붙이면 마음공이 됩니다. 결국. 그래서 이제 마음이 공하다 하는 걸 알아야 된다. 이어서 얘기하는 말이 이제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 일상에 수행할 때 이제 이 나타난 현상들이 자성이 없는 것으로 봐야 되는데, 이 죽을 때도 이게 나타나는, 죽어서 죽음도 이게 나타나는데, 이 비파사나 수행하시는 분들 중에는 오면은 뭘 얘기하는가 하면, 1년 지나고 2년 지나고 몇 년 지나도 진전이 없다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진전이 없는 사람들은 똑같은 문제예요. 현상만 보고 있으니까 진전이 없다. 현상. 그래서 이제 현상을 보고 있는 상황이라면 왕초보자라고 하는 이유가 이제 거기에 나타나는 것. 그 현상들이 공함을 봐야 된다. 그런데 현상이 공하다 하는 어떻게 볼 수가 있느냐? 일어나고 사라짐, 발생과 소멸을 봐야 돼. 현상이 발생과 소멸을 보면은 공성을 보게 된다. 그래서 이제 일어나고 사라짐을 다른 말로 무상이라 그러는데, 반야경에서는 딱 한 줄로 여기 무상적공이라는 말을 써요. 무상적공. 무상은 이제 일어나 사라짐. 이거는 이제 발생, 소멸. 그래서 이게 현상이라는 게, 이 현상이라고 하는 거는 좀 더 무상하게 변한다 이게. 일어나고 사라짐을 보면은 바로 이게 공을 이제 알 수가 있다. 발생하고 소멸하는 거는 아무리 봐도 무소유예요. 무소유. 얻을 바가 있을 바가 없어요. 그다음 이제 다른 말로 하면은 이걸 무소득이 얻을 바가 없다. 무소득이. 그래서 이게 발생과 소멸을 보면 이 무소득, 무일무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다른 말로 하면은 이것을 공이다. 이렇게.
무소유나 무소독의 다른 이름이 공을 얘기해요. 그래서 항상 볼 때 이렇게 우상적 공을 보는 게 일어나고 사라짐을 봐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죠. 다르게 이제 보면 이제 무상적 고가 되죠. 항상 하지 않은 거는 만족스럽지 않다. 그 다음에 이제 적 무화가 되죠. 변하는 거는 존재한 자아가 없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 무상, 고, 무화, 공 이 전부 다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 것들, 이 현상들에 대해서. 그래서 이제 이 현상에 대해서 이게 너무 많이 주셔가지고. 이런 지금 현재 쏟았잖아요. 이런 이야기가 조기경제에 나와요. 예, 그 얘기 해드릴까? 내용은 잘 모르는데 단 이런 내용이에요. 그릇에 기름을 쏟아면 너 죽인다. 너 죽는다. 이러니까 그릇에 기름을 쏟지 않기 위해서 아주 천천히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안 죽기 위해서. 근데 그게 고대 집중해서 오는 거거든요. 이것도 마찬가지. 그래서 이제 평소에 저렇게 이제 현상이 나타날 때 일어나고 사라짐을 보면서 실체 없음을 생각하는 것이 죽었을 때 나타나는 현상을 대면할 때도 똑같이 그렇게 볼 수가 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것들은 참 존재가 아닌 현상이 참 존재가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하는 것이다. 이러한 모든 현상은 이전에 행한 업의 결과이며 사실 일말의 참 존재도 없음을 알아야 한다. 자기 행위의 결과다. 237페이지를 보시오. 그 중간입니다. 천신 요가를 통해 모든 현상을 자비와 반야 지혜에 의해서 이루어진 무한히 순수한 것으로 상상했던 것처럼 중음도에서도 모든 존재의 모습을 신으로 보고 우리를 둘러싼 환경의 양상을 불가사의한 대저택으로 봐야 합니다. 여기에 이제 나타나는 현상들은 신으로 보고 그 환경의 양상을 불가사의한 대저택으로 봐야 된다 얘기죠. 그렇게 봐라. 자, 그럼으로써 추한 것들에 대한 혐오에서 벗어나고 아름다운 것들에 대한 집착을 버릴 수 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추한 것들에 대한 혐오, 아름다운 것들에 대한 집착, 이 두 가지를 버려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죽고 난 뒤에 중음도에서 이분법적인 생각은 위험하다는 거죠. 추하고 아름다움을 자꾸 구분해서 하는 건 아주 안 좋다. 이렇게 좀 얘기를 하는 거죠. 이 단계에 이르면 비로소 중음도에서 보이는 모든 모습도 자성공의 모습으로 드러나도록 노력할 수 있으며 자체 성품이 공하다는 자성공의 모습으로 드러나도록 노력해라 이기죠. 모든 공한 것이 환히 즐거운 활동으로 나타나도록 노력할 수 있을 것이다. 근데 공생이 참 중요하다는 걸 이제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자, 238페이지 이제 요약 보죠. 5개가 있습니다. 첫째, 스스로 중음도에 있다는 징후를 인식하는 게 중요하다. 내가 죽었고 내가 중음도에 있구나 하는 그런 인식이 필요하다. 두 번째, 유쾌하고 불쾌한 모든 현상을 바라보면서 그것들 자신의 선악과 악업의 결과로 경험해야 한다. 세 번째는 자신의 처해 있는 그곳에서 환각의 몸으로 일어나 있다고 상상하라. 예. 그리고 드러나는 모든 존재의 모습을 자비와 반야 지혜에서 나오는
가장 이상적인 모습이라고 인식하고 자신을 둘러싼 환경을 훌륭한 대저택이라고 상상하라. 그러니까 이 모든 존재의 모습은 자비와 지혜로 나타난 것들이다. 환경은 대저택이다. 이렇게 상상하라는 거죠. 예, 중음도 있었어. 자비수관할 때도 이제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배꼽이 연꽃줄기에 올라가서 가슴 연꽃봉으로 맺고 여기 정수 연꽃이 핀다. 그럼 그 위에 지혜와 자비의 형상의 관자재보살, 관심보살이 미소를 띠고 앉아있다. 이렇게 상상하라 그러죠. 예, 이때 중요한 거는 지혜와 자비의 형상화. 여기도 똑같은 얘기를 지금 하죠. 자비와 반야는 지혜죠. 자비와 지혜에서 나오는 가장 이상적인 모습을 인식하라. 그러니까 그게 이제 그런 현상들을 그렇게 보는 게 중요하다. 자, 네 번째, 추한 것들에 대한 혐오와 아름다운 것들에 대한 집착을 자제한다. 그랬죠? 다섯 번째, 다양한 현상들과 죽음도 그리고 환생의 고통은 본래 자성이 없다는 점을 깨닫는다. 이들은 자신의 힘, 즉 자성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결정된 게 없다는 이야기죠. 자성으로 존재하지 않는 것은 결정된 게 없어요. 자기 까르마에 의해서 다 결정되는 거예요. 얘기하자면. 그렇다면 여기서 이런 현상들은 전부 다 자성이 없다 하는 걸 깨닫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고 본질을 꼭 집어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상당히 중요하죠. 제 16년 들어갑니다. 전도된 현상들 4가지 소리와 3가지 두려움과 불확실한 모습들의 다양한 현상들이 떠오를 때 외적, 내적 그리고 비밀의 몸을 변화시키는 수행을 통해 정토에 태어날 수 있기를. 자, 여기서 이야기하는 게 이제 죽고 나면 중음도 있을 때 4가지 소리가 있는데 이거 소리가 막 크게 들리고 3가지 두려움이 일어나고 불확실한 모습, 다양한 모습들이 막 떠오른다는 거죠. 이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는 것이. 그래서 평소에 수행했다면 몰라도 그렇지 않을 때는 기도라도 해야 되겠죠. 한번 보죠.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모든 프라나와 개념은 우리의 의지대로 되는 것이 아니다. 일반적인 방식이 종속된다. 또 중음도에 머물고 있는 동안에는 내 요소와 결합되어 있는 프라나들 또는 에너지들이 일반적인 방식과 반대로 작용하면서 4가지 무서운 소리들을 일으킨다. 자, 흙과 바람 요소가 무너질 때는 그 흙에서 바람 요소로 흙이 바람 요소로 해체되는 거죠. 해체될 때는 산사태가 날 때와 같은 커다란 갱음이 울린다. 물의 요소가 바람 요소로 해체될 때, 그러니까 물의 요소가 바람의 요소가 무너질 때는 바다와 같은 큰 소리가 들린다. 불과 바람의 요소가 무너질 때는 큰 산불이 일어났을 때 들리는 불타는 소리가 들린다. 바람과 바람의 요소가 무너질 때는 돌풍이 불 때 나는 찢어지는 듯한 날카로운 소리가 들린다. 그러니까 흙, 물, 불, 바람 4가지 요소가 이게 이제 무너질 때 나타나는 것이 이 4가지 그 소리가 나타난다는 걸 이 얘기를 하는 거죠. 상당히 중요한 얘기예요. 이런 미리 정보를 알면은 이제 우리가 중음의 세계에 가서 훨씬 덜 두려울 거예요. 240페이지로 넘어갑니다. 중음도에서 우리는 자신의 업에 투영된 지옥의 귀신, 악이 그리고 동물의 무서운 모습 또한 보게 될 것이다. 이런 거는 자기 평소에 지은 까르마에서 이게 투영돼 나타난다는 거죠. 이게 좀 유식입니다. 이 중음도의 내용은 이제 앞에 제가 한번 유식, 오직 만법 다른 경계가 없다 그랬죠. 업에 투영된 게 전부 다 나타나는데 자, 몇몇은 마치 염라대왕처럼 보이기도 하는데
그들은 무기를 휘두르면서 쳐라, 죽여라 라고 소리칠 것이다. 이때 대부분은 그 모습과 소리에 잔뜩 겁을 먹게 된다. 자, 겁을 먹게 되지만은 알고 보면 자기 업에서 투영돼서 나타난 세계야. 그러니까 유식이라고 하는 거죠. 다른 건 없어요. 우리가 머무는 곳, 의지할 만한 것, 행동, 음식, 친구, 감정까지 어느 하나 확실한 것은 없다. 예, 확실한 건 없다는 거죠. 예. 자, 머무는 곳의 불확실성은 우리가 다양한 장소에 끊임없이 다다르는 것을 의미하며 의심할 만한 곳의 불확실성은 우리가 순간에 불과하다는 것을, 즉 달이나 우물 등에 의지하려고 하는 것을 의미한다. 예. 자, 행동의 불확실성은 우리가 바람에 떠다니는 것 깃털처럼 돌려니 변화가 떠돈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 말은 뭔가 하면 업의 힘에 있어 업의 바람이 불면은 우리가 이렇게 깃털같이 막 변한다, 떠돈다는 거죠. 너무 가볍기 때문에. 뼈가 있는 것도 아니고 막 피가 있는 게 아니에요. 바람 요소하고 마음이 결합해서 만들어 놓은 몸이라서,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음식의 불확실성은 아무리 맛있는 음식을 해도 그 음식이 우리를 위해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면 먹을 수 없음을 의미한다. 우리를 위해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면 못 먹는다. 이 음식에 대한 얘기를 하나 하죠. 500명이나 되는 상인들이, 그러니까 길을 끝나는데, 그때는 상인들이 무리를 지어서 다녔어요. 왜냐하면 도둑제들을 만나면 뭉쳐야 되기 때문에. 근데 어느 상인이 가다가 보니까 발발발 떨고 있는, 그러니까 옷 하나 입지 않는 여자 아기야. 여자 귀신을 가지고 발발 떨고 있는 거. 그래, 옷을 줄까? 이러니까 당신이 그 옷을 준다 해서 제가 입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요 밑에 가면 절이 있고 그 절의 스님한테 부탁해서 부탁을 하면은 제가 그 옷을 입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상인이 이제 절에 가가지고 스님한테 얘기 옷감을 주니까 스님이 이제 그렇게 아이가 입을 수 있도록 연구를 해줬겠죠. 그래서 옷을 입고 와서 너무 고맙다 인사하는 거죠. 이 옷이 음식이에요. 이 옷이. 음식은 이제 거친 게 있고 미시한 게 있는데, 요것도 음식인데 요거는 미시한 음식이에요. 요거는 거친 음식이에요. 어떤 차이가 있는, 거친 음식은 변으로 나오고 미시한 음식은 변으로 안 나온다는 데 있어요. 그러고는 이제 경전에는 이 옷도 하나의 음식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거친 옷을 이 옷이라 하는 건 추위를 막아주고 이러지만 좋은 옷을 입었을 때 그 촉감이 음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집을 인테리어를 제대로 하고 이런 것도 하나 음식이 돼요. 이야기하자면. 그래서 이제 우리는 그런 걸 좀 알 필요가 있어요. 감정을 자극하는 것, 이런 건 다 음식이 돼요. 그래서 여기 이제 음식이란 말을 하는 이유 그런 겁니다. 친구의 불확실성은 우리가 미리 정해져 있지 않는 무작위의 존재와 무리를 이룬다는 뜻에서 감정의 뜻이며, 무리를 이룬다는 뜻이며, 감정의 불확실성은 우리의 감정이 어느 때는 행복하다가 고통스럽기도 하고 슬펐다가 화가 나기도 하는 것처럼 갑자기 바뀐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런데 여기서 이야기하는 그 불확실성이라고 하는 것, 행동도 그렇고 음식, 친구, 감정 어느 하나 확실한 건 없다. 왜냐하면 자성이 없어서 그래요. 결정된 건 없다는 얘기죠.
자, 241페이지. 더불어 중흥도에서는 끔찍한 새 계곡을 마주하게 된다. 지금껏 탐욕에 좌우되었다면 거대한 붉은색 협곡을 보게 될 것이다. 자, 무지에 좌우되었다면 커다란 회색빛 협곡을 보게 될 것이고, 증오에 좌우되었다면 거대한 검은색 협곡을 보게 될 것이다. 자, 그래 탐욕과 무지와 증오는 탐진치죠. 이 탐진치에서 나타나는 현상들을 얘기하는데, 역시 이거는 뭔가 하면 유식을 얘기합니다. 마음의 현상이라. 유식 무경이죠. 간단하게 이야기하자면 그렇다. 이런 현상들은 다 오직 마음으로 다른 경계가 없다. 전부 다 마음에서 나타난다. 이게. 그래 마음에 나타나 죽었을 때만 나타나는 건 아니에요. 어느 청년이 예인을 만나기 위해서 다방에 갔다. 다방에 갈까지는 많은 사람들이 그냥 자기를 축복해 주는 것 같고, 그런 거예요. 하늘도 맑고 깨끗하고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런데 다방에 가서 애인을 만났을 때 그 애인이 이제는 그만 만나자, 헤어지자고 이렇게 해서 헤어졌다. 그래 이 애인이 그래 헤어지고 딱 나오는 순간 모든 사람 자기를 비웃는 것 같고 날씨가 우중충한 것 같고 그렇게 바뀐다는 거죠. 마음에 의해 가지고 한순간에 환경이 바뀌는 거예요. 그게 그 유식무경이라는 거예요. 그와 똑같이 지금 여기서도 중음도의 죽음의 세계에서도 탐진치에 의해 가지고 이렇게 붉은색, 회색, 검은색의 효과를 보게 된다. 이렇게 하는 거죠. 전부 다 자기 마음의 현상이라고 알아라. 이런 얘기입니다. 또한 중음도에는 우리가 가게 될 다음 생을 암시하는 4가지 길이 있다. 자, 이것도 중요해요. 예. 그래서 이렇게 이제 어디를 가든 흰색빛의 길이 있다면 이는 신이나 반신반울에 태어날 것을 암시한다. 그 길이 노란색이라면 내 생에 인간 또는 동물로 태어날 것임을 암시하며 검은색 빛이라면 지옥에 떨어질 것을 암시한다. 붉은색은 아기로 태어날 것을 암시한다. 이랬어요. 티베트 사자에서는 좀 더 자세하게 설명되는 부분이 있는데, 흰색 빛이라도 밝고 찬란한 흰색 빛을 따라가라. 이렇게 얘기해요. 흰색 빛은 빛인데 좀 우중충하다면 절대로 그거 가면 안 된다. 그건 좋은 길이 아니다. 그렇게 얘기해요. 노란색도 밝고 찬란한 노란색 빛으로 가라. 그런 빛은 전부 자기 마음에서 나온 것들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노란색이라도 좀 우중충하고 이러면 안 된다. 좋은 게 아니다. 말하자면. 예. 근데 여기에서 이제 무조건 그런 검은색 빛이라면 이제 지옥이 떨어지겠지만 붉은색 빛은 어떤 맑고 찬란한 붉은색 빛을 따라가라. 우중창 검은 붉은색은 안 된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색깔이라는 게 이제 그런 걸 얘기를 합니다. 자, 중음도에서는 지옥에 태어날 사람의 몸은 다 타버린 통나무 같은 색이며, 자, 동물로 태어날 사람, 동물의 경우 연기와 같고, 아기로 태어날 경우는 물빛이다. 예. 그래서 이제 유식에서 이 물빛 가지고 많이 얘기를 해요. 천상 신이 물빛을 보면 유리로 보고, 인간이 보면은 물로 보지만은 아기가 볼 땐 피구름으로 보인다. 이런 얘기를 하죠. 자, 인간 또는 욕계의 신으로 태어날 이의 몸은 황금색. 황금이 보자. 황금색이다. 색계에 태어날 신의 몸은 흰색이다. 중음도에서 우리가 움직이는 방향 또한 우리가 가게 될 내생을 암시한다. 지옥에 태어날 사람과 아기에 태어날 사람, 그리고 동물로 태어날 사람들은 아래쪽으로 곤두박질 친다. 밑으로 곤두박질 친다. 이거는 뭐하고 관련된 사람이 죽을 때 밑으로 이제 영혼이 밑으로 빠져나가는 건 안 좋다. 위로 빠져나가야 된다. 이렇게 하는 것 같은 얘기예요.
그래서 그 대시명보살님이 이제 얘기하는 거 들어보면, 영감님이 이제 죽을 때 자기가 정말, 경제는 논스에서 얘기한 게 맞는가 확인해보니까, 발에서부터래 차츰 뜨거운 거 점점 올라가서 위쪽으로 올라가서 사라지더라. 이렇게. 그거는 이제 좋은 데로 가는 거고, 밑으로 가는 거는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수행의 고수는 정술이 여기에 중앙에 구멍이 있는 이쪽으로 빠져나간다. 그렇죠. 눈으로 빠져나가는, 코로 빠져나가는, 입으로 빠져나가는 경우가 있는데, 그건 다 좋지만 밑으로는 똥구멍이나 오줌구멍이 빠져나가는 건 안 좋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런 게 있어요. 여기서도 그런 이야기예요. 최고의 즐거움을 특징으로 하는 욕계에 태어날 신과 인간들은 곧장 앞으로 나아가고, 강화된 선정을 특징으로 하는 색계에 태어날 신들을 위쪽을 향해 나아가게 된다. 그리고 거기서 보면은, 쫑카파 대사의 남님이도 그 비슷한 이야기가 있는데, 항상 고기를 알로로 해가지고 보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보면 배꼽 아래 자궁이나 성기 쪽으로 보는 사람. 안 좋은 거죠. 그리고 이제 고기를 쳐들어 하늘로 늘 보는 사람. 이 셋을 얘기해. 똑바로 보는 건 인간계고, 열어 보는 건 천상계를 보는 거고, 아래로는 지옥으로. 그 지옥으로 갈 사람. 그냥 사막도로 갈 사람인데, 지옥, 아기, 축생, 아수라. 이걸 얘기를 합니다. 아수라도 하늘에 사는 아수라가 아니고 땅에 사는 아수라가 있다니, 그거는 이제 악도에 속합니다. 자, 중음도의 상태는 순간과 같이 짧게 끝날 수 있다. 공덕이 특별히 강했을 때, 강력한 대자 대비심을 일으켰거나 정토에 태어나겠다는 강한 서운을 했을 때, 또는 다른 이들을 돕기 위해 한상하겠다는 의지에 강력했을 때, 그러할 수 있다. 부모를 죽였다거나 하는 엄청난 악을 쌓았을 경우에도 죽음은 순식간에 끝나고 만다. 이 말은 뭔가 하면은, 그 중음도에서 길게 가지 않는다는 얘기. 선행을 많이 한 사람은 중음도에서 오래 가지 않는데, 바로 천상이나 가거나 정토에 태어나지만은 악행을 저지른 사람은 짧은 순간을 벌 지옥으로 가버린다는 거죠. 축생이나 아기로 간다. 이런 얘기. 악업을 지으면 그렇다. 요 내용 그런 거죠. 이런 경우가 아니라면 업의 힘에 이끌려 다양한 정도의 암흑과 빛을 경험하면서 다시 태어날 곳을 향해 나아갈 것이다. 만일 7일 안에 다시 태어날 곳을 찾지 못한다면, 첫 7일이겠죠. 첫 7일에 태어날 곳을 찾지 못하면 중음의 몸은 죽게 된다. 우리가 잠에서 깨어날 때 꿈속에서 존재했던 몸이 마치 거울에 분 익힘처럼 사라지듯이, 불안나와 몸에 의해 형성된 중음신 역시 아래쪽에서 위쪽으로 해체되어 마지막으로 심장에서 끝나게 됩니다. 그냥 발부터 해가지고 점점점 사라져가지고 그 다음에 위쪽으로 사라지고 마지막에 심장에서 이제 끝난다는 거죠. 이 짧은 죽음 동안에는 우리는 빠르게 죽음의 8단계를 순서대로 밟아 나아가게 됩니다. 그냥 중음도에서 7번 태어나서 7번 죽게 되는데, 이 태어나고 죽는 순간에도 역시 8단계를 거치게 된다는 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다시 그 8단계를 역선으로 밟은데 새로운 중음신으로 태어날 것이다. 그러니까 첫 7일에 이렇게 중음의 몸을 가지고 있다가 그만 또 7일쯤 마지막 날에는 8단계로 사라졌다가 또 빠르게 또 새로운 중음신의 몸을 가지고 또 태어나는 거예요. 이런 중음신의 탄생과 죽음은 최대 7번, 49일 동안 계속될 수 있다. 그러니까 중음도에 가서도 7번 태어나서 7번 죽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지낼 때도 7번 죄를 지는 이유가 그거예요. 그때도 똑같이 죽음의 단계를 8단계를 거치는 거예요. 태어나는 것도 8단계를 거치고. 내용이 이제 그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8단계 육순을 밟은 뒤 새로운 죽음신의 몸을 태어날 것이다 하는 말이 그런 뜻이에요. 그럼 수행자는 어떨까? 수행자는 7번의 찬스가 있는 거지. 왜냐하면 죽은 몸에서 죽을 때도 8단계, 태어날 때도 8단계 이러면 그 사이에 수행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안 그렇겠어? 어떤 이들은 중음도의 하루는 다시 태어날 곳, 즉 천상, 수라, 인간, 축생, 아기, 지옥 가운데 어느 곳의 존재에 태어나는 것에 따라 상대적이어서 어느 곳은 빠르고 어느 곳은 한없이 길다고 말한다. 그래서 이게 태어날 곳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7번 죽어서 7번 태어날 동안에 자가 육도 윤회를 할 수 있는 길이 이제 열리는 거죠. 굉장한 거예요. 이 내용 보면은. 다시 시로 돌아가 보자. 이 다양한 현상의 한가운데서 우리는 평정을 유지하려고 해야 한다 하며 다음과 같은 3가지 시각화를 일으키기 위해 힘써야 한다. 자, 여기에서 이제 시각화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이미지를 돌리는 수행을 얘기하죠. 중도에서 평소 수행을 해서 시각화를 열심히 했으면 중도에서 열심히 시각화를 할 수가 있다는 거죠. 말하자면 그게 첫째가 뭔가 외부 환경이 훌륭하고 값진 저택으로 보이게끔 시각화라. 눈을 돌려가 아름다운 대저택을 상상하는 거죠. 이게 이제 새로 태어나게 하는 방법 중에 하나일 거라고 생각해요. 그냥 평소 시각화 수행을 열심히 해야 되겠네요. 둘째, 지옥, 악의 축생, 인간, 수라, 신과 같은 내적인 존재들이 자비와 반야지혜를 본성을 하는 전신으로 드러나도록 노력한다. 그러니까 이런 모든 육도에 나타난 내적 존재들이 전부 다 내 마음의 자비와 지혜를 본성을 한다. 그래, 그게 다 전신으로 나타나도록 노력한다. 제가 얘기했잖아요. 앞에서. 연꽃이 피고 그 위에 관세음보살이 마치 미소를 띠고 있는 같이 그렇게 앉아있는 모습을 떠올리는데 그건 지혜와 자비 형상화다. 내 마음의 지혜와 자비로 이루어진 존재다. 이렇게 생각하라는 거죠. 그래서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게 보면 내가 밀교 수행하고도 관계가 있나? 난 잘 모르겠어. 자비수관의 내용 보면은 이 밀교에서 얘기하는 비슷한 것들이 들어있어요. 보면은. 자, 그 다음에요. 자, 셋째, 자신의 자각과 생각의 비밀이 공손을 깨닫는 환의 산매로 드러나도록 노력한다. 자, 자각과 생각의 비밀이라네요. 이거는 뭘 얘기하는지는 잘 모르지만 자기가 자각하고 생각하는 이 내용이 바로 이제 공성에 대한 것이라면 그런 뜻을 봐야 되지 않을까. 그 비밀이 공성을 깨닫는 환희의 산매로 드러나도록 노력한다. 그렇게 되면 죽음의 과정에서 어떤 징후가 나타나든 수행을 통해 그것을 반전시킬 수 있다. 그러니까 이게 죽음의 세계에서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더라도 본인이 수행을 착실히 해왔다면 이런 문제들은 그렇게 어렵지 않다 이거죠. 자, 그래서 자기는 반전시킬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수행은 좋은 내생으로 나아가려는 확신으로부터 오는 것이다. 외부와 내부 그리고 비밀을 청정한 것이라고 청량한 것이라고 상상하는 3가지 요가의 힘을 통해 우리는 깨끗하지 못한 생으로의 환생을 접고 오염된 업과 고통스러운 감정들이 존재하지 않는 특별하고 숭고한 땅에서 수행 계속할 수 있는 땅에서 다시 태어날 수 있을 것이다. 자, 여기 이제 외부라고 하는 거는 이 아름다운 저택, 내부라고 하는 거는 이제 지옥, 악이, 축생, 아수라, 인간, 천상 그런 현상이 생기더라도 전부 다
지혜와 자비 형상하라 보라. 지혜와 자비를 본성으로 해서 전신들이 나타나도록 노력하라. 이렇게 전신의 이미지로 둔갑시키는 거죠. 셋째는 이제 비밀을 얘기하죠. 비밀을 청기한 것이라고 상상한다. 이랬어요. 이거는 뭔지 잘 모르겠어. 밀교니까. 비밀을 청기한 것이라고. 자, 어쨌든 봅시다. 자, 244 페이지로. 요약. 중음도에서는 경이롭기도 하고 무섭기도 한 현상이 많이 일어난다는 점을 알고 미리 마음의 준비를 한다. 어떠한 것이 일어나든 자신의 상상에 따라 바뀔 수 있음을 인식한다. 이게 상당히 중요한 거죠. 여기 이제 자신의 상상에 따라 바뀔 수 있다. 이 말은 뭘 얘기하는가? 나타나는 현상들이 마음에서 나타났대. 자기 까람에서 나타났기 때문에 내가 상상하는 수행에 따라서 바꿀 수 있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 달라이 라마 스님 가르침 중에서 어떤 게 있는가 하면은, 그때도 얘기했지만, 상상을 하게 되면 모방을 하는 것이다. 모방. 수행하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게 이제 상상과 모방인데, 모방을 하게 되면 끝내 수행의 성취를 이룬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이 수행자들은 어떻게 굉장히 싫어할 말인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모방이 왜 중요하냐. 우리가 기술을 익힐 때 어깨너머로 기술을 배운다는 말을 하는데 지금 모방하는 겁니다. 다른 건 아니에요. 특별히 이래라 저래 가르침이 없이 자기가 이래 슬쩍슬쩍 눈썰미를 보고 배우고 익히는 거죠. 그게 모방이에요. 우리나라가 일본의 기술을 모방했기 때문에 잘 알다시피 그 다음에 중국이 우리나라 기술을 모방을 한 거야. 모방함으로 해서 훨씬 더 나은 기술 특허를 낼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일본보다 우리나라 얼마 전에는 들으니까 반도체 기술, 기존에 쓰던 반도체 기술에서 새로운 반도체 기술을 또 발명을 했더구만, 우리나라에서. 그러면서 아마 일본에서는 그걸 우리가 역수출을 할 것이다. 이때는 우리가 늘 수입을 했는데 역수출을 할 것이다. 이렇게 좀 나오고 있는데, 그게 이제 전부 모방에서 출발하는 거거든. 그냥 그렇게 이야기하신 분이 고병선사입니다. 고봉선사. 고봉선사는 화두를 들 때 이제 이 모방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죠. 고양이 그림을, 스승이 준 고양이 그림을 제자가 똑같이 그리고 반복해서 그리면은 고양이 살아서 튀어나온다 하는 얘기. 그와 마찬가지로 화두는 말과 생각을 떠나 있고 주객을 떠나 있는 게 화두예요. 그럼 조사의 응구를 붙들게 되면 모든 번뇌망상을 다 척결하고 나중에 결국 주객이 없는 상태를 만들어가는 거죠. 그럼 화두와 바로 응구를 붙들고 있는 그 상태가 똑같이 그러니까 화두를 모방하는 거죠. 이 조사 응구를 붙드는 게 화두를 모방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화두를 모방하다 보면 어느 순간 주객이 사라져. 조사의 응구의 힘에 의해가지고 주객이 사라지면 바로 화두를 타파하고 깨달음을 얻는 것이죠. 이야기하자면 그런 거죠. 그래서 이 모방이라는 게 결국 그 모방이 새로운 기술을 창출하듯이 수행도 모방을 하게 되면 결국 깨달음이라는 성취를 이루게 된다. 굉장히 중요한 거죠. 이 상상이라 하는 게 그런 거예요. 자, 두 번째, 마음의 평정을 유지한다. 자신을 둘러싸는 환경이 아름다운 곳에 세워진 훌륭한 저택 같다고 상상하라. 또 모든 존재의 본성을 자비와 지혜로 인식하며, 모든 존재라 하는 것들이 존재의 본성이 뭐냐, 반야와 지혜로 이루어졌다 이런 거죠. 자신의 깨달음을 공성을 깨닫는
환희심을 여겨야 한다. 자, 그 딱 이 비밀이라 세 번째 비밀에 해당합니다. 자신의 깨달음을 공성을 깨닫는 환희심을 여겨야 한다. 세 번째, 이 모든 것이 더 깊은 영적 자각을 위한 수행이 가능한 곳으로 당신을 환생시킬 것이다. 그렇게 하면 당신은 환생이 가능하다. 환생하려면 평소에 수행을 하라. 그래서 이 얘기가 이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제 10장으로 넘어갑니다. 진짜 이 뒤로 갈수록 수행에 대해서 수행 방법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고 이런 거 참 좋아요. 매우 구체적이다. 그죠? 자, 좋은 환생을 성취함에 대한 얘기를 해보도록 하죠. 어떠한 재산을 가졌던 간에 다음 생을 향해 떠난다면 마치 사막에서 적에 의해 붙잡힌 사람처럼 그대는 배우자나 자손들 없이 옷 가지는 친구들 없이 홀로일 것이다. 죽게 되면 홀로가 된다 이 말이에요. 만일 그대가 이름조차 가지고 있지 않을 것이라면 걱정할 것이 뭐가 있겠는가. 자, 이름조차 가지고 있지 않을 것이라면 무소유죠. 내가 무소유라 무일물 상태라면 뭐가 걱정할 게 뭐가 있냐. 예, 이런 얘기예요. 자, 247페이지 제17년 우리가 세 가지 수행을 가진 공행자, 개정인 사막인데요. 또는 스님, 제가 수행자로 태어나 생선과 성취의 두 단계의 길에 대한 깨달음을 완성하여 붓다의 법신, 보신, 화신을 빠르게 얻을 수 있기를. 법신이라고 하는 건 지신, 지혜의 몸이라고 합니다. 보신은 결과의 몸, 수행에 의한 결과의 몸을 보신이라고 그래요. 화신이라는 것은 결국 자비의 몸이 중생을 이롭게 하는 몸이거든요. 자비의 몸입니다. 근데요, 화연에서 나타난 몸. 그래서 이걸 이제 비유를 이렇게 됩니다. 달 자체를 법신, 달빛을 보신, 물이 뜬 달을 화신. 이렇게 이제 비유를 들어서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중생을 이롭게 하려면 다시 인간의 몸을 갖고 태어나면서 중생 구제를 열심히 해야 돼요. 난 정토를 가기를 별로 원하는 마음은 없어. 다시 태어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어요. 나는 뭐 강의하는 걸 좋아하고 수행 지도하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다시 이렇게 태어나서 이 길을 가고 싶은 마음은 있어요. 얘기하자면은. 그래서 이제 그 아는 스님은 꼭 전화를 하면은 아미타불 이러다. 내가 아미타불 하면 너도 아미타불 해야지.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 근데 마지못해서 아미타불 이렇게 하긴 하는데, 그런 거 보면 내가 정토에 태어나고 싶은 마음 없는 것 같다는 생각을 해. 그리고 어제 저기 보니까, 부산 간음사에서 이제 율사선이 한 번 이제 입적하셨거든요. 그저께 참 입적하셔가지고 내일 어제 연결식이 있었는데 그거 보니까 지연 스님이 뭘 하시는가 하면 만일연불에 28년 걸린다며. 그러니까 날마다 연불하는 만일 수행을 하는 연불 수행을 하는. 그래서 지연 스님은 수행을 이제 그쪽으로 잡았던 것 같아요. 내가 보니. 그래서 이제 자기가 28년 하면 나이가 이제 90이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그 옆에서 스님들이 그러면 또 만일 연불 수행을 또 하십시오. 이렇게 또 이제 얘기를 하는데 일단은 이제 나이가 이제 70이 넘었고 하니까 연불이 딱 맞을 수는 있긴 있는데 연불을 하는 스님들이 또 많이 있네요. 제주도에 있는 그 성공스님도 연불을 하는 스님이고. 나는 이 길이, 내가 가고 있는 이 길이 적성이 맞는 것 같아, 보니까. 자, 이제 하여튼, 그러면 요거는 다음 시간에 해야 되겠네요. 휴식하겠습니다.
17년은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할 게 있으면 하십시오. 선생님, 여기 보니까 중심 이렇게 할 적에 뭐 심판받는 이런 일이 전혀 없는데, 우리가 49제를 지나면은 1제 때 뭐 심판받고 2제 때 심판받는 게 쭉 나오잖아요. 근데 지금 제가 이거를 보면서 굉장히 의문점이, 여기는 왜 이렇게 훌륭하신 분이 심판받는 그 과정은 서술하지 않았느냐. 뒤에 보면 나와요. 심판된 얘기 나오는데, 놀랍게도 그것도 역시 마음의 현상이야. 예. 내가 잘못 저질렀기 때문에 내가 나에게 심판하는 거예요. 알고 보면. 딱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49제의 그 의미는 조금 왜곡되는 부분도 있다. 실질적으로 거기 49제는 스님들이 49제를 하면서 어느 대왕이 와가지고 어떻게 하는데 우리를 좀 잘 봐둘라. 그런 건 난 처음 들어보는 건데. 그건 지어낸 말이에요. 그런데 모든 49제는 다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아니요. 나는 한 번도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그건 좀 이상한 얘기. 만들어낸 거. 예, 근거가 없어요, 이건. 근거가. 예. 근거가 없는 얘기고, 결국 얘기하자면은, 심판, 10대 왕이 심판한다, 이렇게 하지만, 그런 것들이 전부 다 자기 자신의 문제예요. 마음은 항상 둘로 나눠지거든. 주관과 객관이 마음으로 나눠지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가 자기를 심판한다고 보면 틀림없어요. 얘기합니다. 지옥의 세계도 결국 우리가 만든 세계입니다. 자기가 그게 빠져서 고생하는 것도 자기가 만든 환경이에요. 그래서 비슷한 중생이, 예를 들어 지옥 중생들끼리 모여가지고 만든 공동체와 같은 거. 자기가 만들어 자기 빠져서 허우적거려요. 근데 우리 49제의 5주째는 염라대왕이 이제 심판하는 그게 하니까 굉장히 중요하다 해가지고 5제 때는 우리가 더욱더 성의를 다해서 막 그렇게 하거든요. 근데 그거는 사실은 아니. 내가 잘 모르겠어, 그거는. 처음 들어보는 거야, 그런 얘기. 근데 우선은 모든 사찰에서 다 그래 49제를 하면서 49제를 하면서 그렇게 이야기하시거든요. 아니, 그렇게 이야기하는 데도 있고 안 하는 데 있을 거라고 봐요. 내가 왜냐, 나도 여러 가지 49제를 많이 지내봤지만 그런 소리 들어본 적이 없어. 그러니까 그게 7749자는 7제를 지낸데 10대왕이잖아 벌써. 다르잖아. 7하고 10하고는 다르잖아. 생각해 보시라고. 왜 그게 딱 맞을 수가 있냐 이게야. 그것만 보여도 벌써 아구가 안 맞는데. 그러면은 7번은 아니 10번을 죄를 지내야 되는데 왜 7번을 죄를 지내? 그래서 내가 이상하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그거예요. 그러니까 주묵구구식이지. 논리라든지 합리성이 부족한 거지. 제가 보기에는 그런 것 같아요. 유식을 배웠으면은 유식의 입장에서 봤을 때도 마찬가지. 우리 사후의 세계라 하는 게 전부 다 마음에 의해서 나타나는 세계인데 결국 마음의 문제로 돌려야 될 것이다 이게. 어리석은 사람이라면은 자기가 지은 죄업을 밖에 어떤 힘에 의해 가지고 결정한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겠지만 불교에서는 그런 가르침이 없어요. 스님, 저도 스님의 그 유식 30성을 배울 때는요, 마음밖에 다른 게 없다고 했는데, 이제 불교의 그 형식적인 그런 거에 따르면은, 유식처럼 마음밖에, 그래, 이게 예. 마음밖에 있는 것들이 전부 다 마음이 투영돼서 나타나는 세계예요. 얘기하자면. 전부 다 마음에 의해서 모양과 색깔이 나타나는 것들이기 때문에 마치 내 밖에 따로 있는 같이 보는 건 맞아요. 그렇다고 해가지고 그것을 따로 어떤 존재하는 것으로 보기에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컵이 내 바로 따로 존재하지 않느냐 이렇게 하지만 이 컵은 이런 모양과 색깔은 마음에 의해서 이렇게 나타나는 현상들이라고 알고
그래, 이 자체가 마치 내 따로 존재하느냐 하면 부수부사보다 아무 존재하는 게 없어요. 따로 존재하는 게. 찾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그러니까 보이고 들리는 세계에 그냥 입자 하나의 밀입자가 입자와 파동의 두 가지 성질을 같이 이중성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거는 모양과 색깔이 없어요. 그걸 누가 입히느냐? 마음이 입혔어. 보는 거거든. 그러면 그 자체는 계속 끊임없이 변화하기 때문에 고정되어 있는 어떤 실체로 보기는 어렵다. 이렇게 보는 이게 맞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은 마음에 의해서 나타난 개가 볼 때는 찻잔을 개는 찻잔을 이 컵을 볼 때 컵을 인식 안 해요. 이야기하죠. 그래도 이 곤충이 보는 색이 또 달라요. 귀신이 보는 색이 또 다르고. 이건 우리가 동업 중생이니까 컵을 볼 때 컵으로 인식하죠. 사람들 대부분. 그런 것이죠. 그럼 네 밖에 따로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다 하는 게 유식의 가르침입니다. 그런데 이제 중간학파는 네 밖에 따로 있다고 보는 입장인데 따로 있긴 있는데 시간적으로 변한다. 공간적으로 상호 오존하고 있기 때문에 실체성으로 보기는 어렵다. 그럼 그 실체로 보이는 건 뭐냐? 마음이 그렇게 결정해서 본다. 이게 유식의 중간학파에서 보는 입장은 그런 거예요. 있긴 있는데 실체가 아닌데 시간적으로 변하고 공간적으로 오존하는 세계다. 이렇게 봐요. 그게 이제 유식하고 다른 점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 티베트에서는 이제 유식은 한 수 아래로 보고 중간을 좀 위로 보는 거죠. 그런 시각이 인도의 그 학파의 흐름도 그래요. 중간 학파, 유식 학파 내려오다가 그 다음에 중간과 유식이 결합된 학파가 등장한다고. 그렇게 이제 보시면 돼요. 예. 그래서 여러분도 또 알고만 제가 생각하는 제 마음에서 세 분이 보이는 거거든. 얘기하자면 다른 사람 보면 세 분을 보더라도 또 다르게 볼 것이다. 평가를 다 다르게 본다. 그럼 본질은 뭐냐면 실체가 없다. 나 자신도 실체가 없듯이 똑같다. 다만 그 모습을 그렇게 보고 그렇게 인식하는 것은 마음이 그렇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그 마음은 뭐냐? 객관화되어 있는 마음이라는 거지. 그건 잘 이해를 해야 돼요. 휴식합시다.